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형제를 향한 참사랑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짜 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을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첫째,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복. 둘째, 성자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복. 셋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쳐 주신 복.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진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진짜 복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신자들이 누리는 진짜 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속량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복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장 11절 12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에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자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가르치면서 애썼는데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바로 그 증거 때문입니다. 15절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되어 있죠.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정신의 수직적인 차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수평적인 차원은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동료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속량을 받았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증거였지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가장 기쁠 때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을 때, 전 목사로서 그게 가장 기쁩니다.
제 며느리가 그랬어요.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아이가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근처에 있는 그런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친구 따라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1년 좀 더 지났을 때 예수 믿고 제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들이 그 아이하고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 며느리가 됐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아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제게 세례받은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듯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죠. 근데 목회의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 또한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 기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칠 수 없었던 거지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수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수평적인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서 마침내 로마의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것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로 소문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로 소문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한 1분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이제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묶어주는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를 묶어주는 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만일 여러분이 죽음을 24시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하루밖에 못 산다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예수님처럼
최후의 만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모아온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분배할까? 회계사 또는 법무사를 불러서 상의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이제까지 적지 않은 사람의 임종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종의 순간을 맞는 사람들 가운데 내 재산 목록을 가져와라 라든가 내 박사학위 수여증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라든가 나의 80년 인생 경력, 그 화려했던 경력들을 한번 읊어다오,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성실했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덜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의 정신을 뺏겨서 정작 중요한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재산을 증식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면서 때로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산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유산을 남깁니다. 이 땅에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나 성과나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힘써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믿는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하게 행해야 하는데 믿는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how,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은요, 하루에 3번, 즉 저녁 해질 무렵과 아침과 점심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유대인들의 그 기도 습관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유대 랍비였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런 기도의 전통을 지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처럼 하루 3번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개척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또 다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바울은 이처럼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즉 바울은 그가 만나보았건 만나보지 못했건 그가 개척했건 그가 개척하지 않았건 어쨌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한 주는 우리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한 주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꼭 내가 알아야만, 내가 아는 사람이라야만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귀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또 외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쏟는 사랑이 도리어 나를 강건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쏟는 사랑이 도리어 나를 강건케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쏟을 때 내가 지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것을 퍼주니까. 더군다나 내가 힘든 상황일 때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더더욱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비밀이, 영적 비밀이 뭐냐면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도리어 나를 강건케 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건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내 문제에 매달리느라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등을 돌릴 겁니다. 뭇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죠. 무슨 다른 길은 없나? 덜 고통스러운 방법은 없을까? 어디 피할 길은 없을까? 온 신경과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길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고요. 그들에게 마지막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깊이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을 주님은 택하셨고, 그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으며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쏟은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살게 했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단돈 10,000원, 아니 1,000원이라도 그 사람 손에 꼭 쥐어주십시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여기저기가 아프십니까? 그럴 때마다 벌써 몇 년째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성도들과 갑작스럽게 닥친 치명적인 질병으로 큰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쁘십니까? 그렇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5분이라도 멈춰서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으신가요? 그렇더라도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을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쏟은 그 사랑, 그 기도가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여러분을 강건케 해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생활의 그 고통 속에서도 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곧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흔히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 대상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일을 알려드리고 부탁을 요청하는 일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곧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허바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다.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죠. 말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대명령을 가장 잘 이행하는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까닭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실천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강원도 원주 인근의 단강마을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10년 이상 목회해온 한 목사님은 어느 날인가부터 이유 없이 목회가 힘이 들어요. 하기가 싫어져요.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 번씩 겪는 탈진 상태가 온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목회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인천에서 71살 되신 권사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분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 100일
기도를 작정하셨다면서 감사헌금을 이렇게 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100일 동안 저녁에 그 밤에 12시까지 이제 심야 기도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가 계절적으로 겨울이었어요. 강원도가 좀 춥잖아요. 영하 15도가 오르내리는 그 추위 속에서 그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나가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노인네가 추위에 어떻게 될까봐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목사님도 같이 지키면서 저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사히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이 지나는 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이번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이 뭐였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쇠약해지면 온 교회가 힘을 잃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한희철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그 기도로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기도는 평생 잊지 못할 기도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요,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살립니다. 살려요. 나는 그 잠깐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일으키세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단지 그 기도 대상자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하는 나도, 그 당사자도 살리세요. 예전에 중보기도 훈련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중보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욕조와 같아서 개개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중보기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욕조와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말처럼 어쩌면 우리 기도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기보다는 기도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그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으로 이끌기는커녕 그 드려진 모든 기도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요, 설사 올라갔다 하더라도 잡동사니 쓰레기 취급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릅니다. 중보기도는요,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심이 없는 기도요, 자기중심적이 아닌 기도요, 다른 이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만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때가 있던가요? 없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우리 영혼의 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그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Ordering Your Private World,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숙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적게 기도하게 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점점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기도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유익하게 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점점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학 용어 가운데 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이 말은 거룩하신 주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화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내 가족, 내 사업, 내 학업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나는 아직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또는 30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내 구역원들을 위해서 혹시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주라,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로 합시다. 누구라도 좋아요. 여러분 구역 식구라도 좋고, 또 우리 교회에 병약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하루에 한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믿음과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생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믿음과 우리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되어 표현된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특히 사랑을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처럼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그 기도에 사랑으로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